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새로운 한 해가 되면 가장 붐비는 데가 운동하는 데라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하러 많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뉴스나 신문 보도들을 매년마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또 어김없이 그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작심 365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작심 3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301년을 가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3일씩 결심해라. 이제는 작심 365일 매일마다 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오면서 받으셨겠지만 기도 통장을 우리가 함께 적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년 헌금을 드릴 때 한 해에 대한 새해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을 저도 이렇게 보았는데, 저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저를 챙겨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성경 필사. 제가 성경 필사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해봐야지. 그 은혜에 대한 걸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자 한자 적는 그 은혜를 여러 번 많이 들었고 저도 사모했는데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했었는데 필사만은 실패했는데, 이번 연도는 저도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저도 도망치지 못하겠죠? 저도 지금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필사하고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뜨끔해가지고 또 하겠죠? 그렇게 저도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정말 필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하여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이라 하는 이름의 마술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에피소드 같지만 시몬 이야기의 분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겠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신앙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유명했던 마술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여기서 마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술쇼에 가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트릭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시몬을 말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그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마술을 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상계동 용환점집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개가 나오는가? 11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11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본 곳들이 있고 제가 기도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해놓은 업체만 11개고 뭐 블로그나 뭐 다양하다. 꼭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지금 다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이걸 왜 찾아봤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이 있어요. 멀리서도 그 사람에게 와서 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연예인들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막 번호표를 뽑아서 순번을 기다려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간증 중에 간증 아닙니까? 제가 아마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교회들이요, 이걸 알고 막 들썩들썩 할 겁니다. 야, 저 무당이 예수님을 믿었대. 아름다운 교회에 다닌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소문들이 막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시몬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정말 은혜 받기를 갈급해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시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시몬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시몬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인상은 받아요. 그러나 한켠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몬은 얼마 믿지 않은 초신자인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데 망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사도행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다고 말하는 불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믿는다고 말하는 불신앙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했는가? 도대체 마술사 시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시몬이 회개하였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이 정말 초신자라서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이라면 사도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몬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그 말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요청할 뿐이었어요.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단지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대 교부들의 자료에 보면은요, 시몬은 나중에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시몬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삶을 높여줄, 그리고 자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능력 정도였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며 시몬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 거예요. 그가 겉으로는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회개가 없는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베드로는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몬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가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정도입니까? 오늘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으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 하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기도만 하면 불치병이 낫고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만 되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을걸요? 이 소문만 퍼지면 난리 날 겁니다. 막 저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도 올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기도를 멈추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나였어요. 내 목회, 내 성공.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목회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믿음 없는 욕망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해답은 단순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중심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세요.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방식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용하게 깊은 회개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물과 통회함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단의 고백 위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래요. 꼭 이 예배당에서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세례가 임하였지만, 물론 이렇게 안수를 받으며 세례가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후에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은 받으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마른 뼈도 군대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하고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성령에 대하여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눈에 뜬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에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 운동은요, 1903년에 웨일즈 부흥, 1904년에 인도 부흥, 1906년에 미국 아주사 부흥, 그리고 1907년에 한국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운동들을 계속하여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이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많은 문제들도 함께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는 신앙의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지기도 합니다.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지기도 해요. 은사만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랑으로 사는 것보다는 방언받는 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은사에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보다는 치유와 예언과 같은 은사만 더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방언과 신유, 예언과 환상, 그렇게 은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로 인해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틈을 타고 교회를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단들은요, 이러한 신비한 은사적 일들을 다 막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100여 년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안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아니하고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은사는 사모하지만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하지만 회개는 사라지고 능력은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는 없는 신앙,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의 사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 온유, 이 모든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한다고 했지만 그 능력만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신앙은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